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데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셨다. 바로 예수님이죠. 이 좌우의 날선검, 이것은 뭘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용사가 되시고 강한 용사가 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 검이라는 것은 뭐죠? 무기도 되지만 또 수술하는 칼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칼은 어떤 영적인 병도 육적인 병도 고치는 수술을 하는 칼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버가모라는 곳은요, 이 버가모라는 단어가 뭐냐면 페르가모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페르가모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뜻이 바로 양피지, 양의 껍질, 양의 가죽으로 만든 그 양피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그 이집트 지역에는요, 북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요 엄청나게 큰 도서관이 있어요. 지금도 그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버가모 왕이 이 유메네스 2세인데요,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보다 더 큰 도서관을 지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집트 왕이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우리 알렉산드리아가 제일 큰 도서관인데 감히 우리한테 도전장을 내밀어? 그래가지고 당시 책은 파피루스로 이렇게 지었는데요, 파피루스를 구하지 못하도록 이 수출을 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버가모의 왕이 파피루스 대신에 이 생각해낸 게 뭐냐, 양피지입니다. 이 양피지를 개발해가지고 20만 권의 이 장서를 갖춘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20만 권을 그렇게 갖춘 도서관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버가모라는 지역에는요 제우스 신전을 세워가지고 이 또 그뿐만 아니라 이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도 세웠습니다. 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했는지요. 이 다른 도시는 1년에 한 번씩 황제 숭배를 했는데 여기 이 버가모 지역은요 매일 1년 내내 황제 숭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에 보겠습니다. 12절, 13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권자는 뭐죠? 사탄이 앉아 있는 곳을 말하죠. 즉 버가모는요 사탄의 권세를 휘두르는 사탄의 직무실이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이요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이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요 몇십 분을 기도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식사기도 길게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몇십 분을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물어봅니다. 혹시 기독교인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요, 저는요 사탄 교인입니다. 아유,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전 세계에요 기독교인들이 다 멸망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샌프란시스코, 미국의 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에는요 실제로 사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거기서 기도도 하고요, 이 사탄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에 그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이 시상식에서 어떤 그 퍼포먼스가 그 초대 가수가 왔는데, 그 가수가 빨간색 옷을 입고 사탄을 숭배하는 노래를 그 팀들이 불렀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처럼 어떤 나라를 가보면요 사탄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태국 혹시 가보셨어요? 태국에 가보면요 이 20m가 되는 그 뱀 형상을, 이렇게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20m가 뱀을 똑같이 만든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한 달 동안 그 뱀에게 절하는 그런 의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태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기는 뱀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요 사단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이 사단의 역사를 이겨내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 버가모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황제 숭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 황제가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동전에도 신의 아들 황제, 신의 아들 아구스누스, 즉 가이사, 그 황제의 이름을 놓고 그 동전에도 그렇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황제가 신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다, 이 갈등 속에서 이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을 선택하면 핍박을 받고, 또 황제를 숭배하면 편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12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안다라는 말씀 보면요, 그처럼 이 황제 숭배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표현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버가모에는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이 안디바의 이름을 2번이나 사용하셔서 그를 귀히 여기시고 신실한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버가모 지역에는요 이러한 박해가 심했음에도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신실한 증인 안디바와 같은 이런 순교의 믿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귀한 신앙입니다. 스데반 집사님 기억하시죠?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우리 예수님은 그의 영혼을 귀히 여기시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순교를 기뻐하십니다. 자, 순교할 때에 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얼굴은 고통스러운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죽음의 순간에도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사랑이 가득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요, 이런 안디바가 있었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밖으로는 핍박이 있었지만요, 안으로는 유혹에 넘어간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발람의 교훈, 곧 니골라 당을 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안디바와 같이 충성된 증인이 있는 곳에 니골라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자, 13절에 보면요,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좋은 표현이죠. 또는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 이 라는 이 지킨다는 것도 같은 단어인데요, 둘 다 반대의 그런, 한 사람은 우리 주님을 따랐고 한 사람은 우상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임에도.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양다리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때로는 이방의 교훈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이 버가모 교회는요, 이러한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요, 다 무관심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을요, 그대로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은 누구입니까? 이 발람은요, 구약에서요, 모압 여인들을 미인계로 이용해서 이스라엘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한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와 행음을 저지르도록 이끈 자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요, 이 버가모 교회는요, 이런 이교적인 제사 속에서 행음하는 일을 용인하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 신앙과 헬라, 로마 사회의 관습을 타협해서 이 세상적인 것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에베소 교회는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버가모 교회는요,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방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교회 안에서도요, 그렇게 하면 저 상처받잖아, 니골라 당 다니더라도 교회까지 왔는데 라고 하면서 이게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뭐 거절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단까지 수용했다는 그런 말인데요, 여러분, 이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예배 끝나고 이렇게 여기 신월동 여기 사거리 왔다 갔다 하시면요, 정장 입고 이 와이셔츠 입고 한 4명 정도 남자들이 막 돌아다니는데요, 누구냐? 만나셨죠? 누구?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라고 하면서 전도지를 주더라고요. 저한테.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거 받으시면 안 돼요. 뭐 그들을 훈계하려고 하도 그들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요, 진리의 흰옷을 음행의 흙탕물로 더럽혔습니다. 이 어떤 분들은요, 이 성경의 말씀에 위배가 되는데도요,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라고 뭐라고 말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에이즈라는 병이 있어요. 이것이 동성애의 결과로 생긴 병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동성애자들, 이 에이즈 걸린 환자들이 이 피켓을 들고 데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말했냐? 우리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그 피켓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데모한다고 동성애를 인정해야 합니까? 인권이란 이유로 그들을 지지해야 합니까? 물론 이 잘못된 수혈로 인해서 이 동성애자들 중에서 이렇게 동성애에 이 에이즈에 걸린 분들을 제가 매도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우리는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목회자가요, 10,000명이 넘는 목회를 합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회자인데요, 그 사람이 뭐라고 책을 썼냐면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셔가지고요, 지옥을 없애실 예정이래요.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이 떴어요. 사랑은 이긴다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야 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요, 훈계를 하지 말고 항상 관용만을 요구했습니다. 언뜻 보면 최고의 계명인 사랑을 잘 지키는 교회 같지만 진리가 없는 사랑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요, 말씀대로 하는 사랑입니다. 교회가 이런 세속적인 이 사상을 용납한다면요, 이것은 마치 암처럼 이 교회 전체를 병들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이게 말씀하시는데 그 해결법이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요, 이기게 하시고 상급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감추었던 만나는 뭡니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요, 니골라당 이 더러운 우상 제물을 먹었습니다. 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숭배할 때 당시에는요, 그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을 먹었습니다. 너무나도 풍성하고 기름기가 많은 음식이었는데요, 이 구약에 보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먹지 않았잖아요. 왜요? 우상 숭배한 제물이니까 먹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신령한 만나이신 이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는요, 흰 돌을 주신대요. 흰 돌. 이 흰 돌의 의미가 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요, 이 고대 법정에서는요, 무죄하고 순수한 그런 의미에서 이 흰 돌을 주었다고 합니다. 또는 이 공식 선상, 이 공식 연회장에서 이 참여하는 자에게 이 티켓으로 주는 것이 이 흰 돌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뭘 말하냐면, 이 흰 돌을 받은 자는요, 마치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티켓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믿음을 잘 지키고 예수님을 잘 믿는 자에게는요,
영생의 복,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의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중심이 없었어요.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세상 것도 타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것을과 타협해서는 안 돼요.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 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 우리 삶에서는 더욱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오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자녀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 개인적인 여러 기도 제목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독과 선교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과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정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또한 이제 계속 진행되는 그 모든 우물 헌당 예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씨를 주관하셔서 비가 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또 모든 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말라리아나 기타 모든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이 여름 이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